각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음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기도 하고,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각자의 업무를 분담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모세에게 누가 있어요? 모세는 혼자 모든 걸 다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아론과 홀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파트너십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그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야, 나가 싸워라. 나는 올라가 기도하마. 분명히 업무가 다 갈라지잖아요. 또 기도하는 데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어서 모세가 이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잖아요. 네, 파트너십을 아주 잘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에게 누가 있습니까? 12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12 제자에게 일을 맡겨놓으시고 그들을 세우고 일을 맡기고 올라가셨어요. 또 마찬가지로 12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너희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자를 세워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잘 세워주는 것,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것이 행복한, 승리하는, 성공하는 인간관계이다.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대왕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신하들을 뽑기 위해서 과거를 치릅니다. 그때 장원국제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삼문이 장원국제하게 계십니다. 세종이 그 성삼문을 불러가지고 이제 독대를 하는 것이죠. 뭐 내시가 있었지만. 그래서 세종이 그 성삼문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 소개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삼문이 거기서 딱 왕에게 한마디 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배경을 먼저 물어보시는 건 실망했습니다. 내시가 있다 보니까 이건 지금 엄청 이게 첫째 안 돼, 완전히 이건. 하루까지가 범선비 보는 왕한테 직접 바로 직방으로 지금 직언을 하고 있거든요. 내시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삼문이 내시를 바라보면서 내시가 지금 신하가 왕에게 직언을 하는데 옆에서 쉬쉬하면서 방해를 하냐고 어떻게 시켜요? 그런데 이 세종이 성삼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나에게 직언을 많이 해달라고 하면서 그걸 준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삼문은 충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충신들이 있기 때문에 세종은 또 성군이 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정치 얘기를 별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치를 보면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왜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소통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 몇몇 사람 얘기만 들었지, 전체적인 자기 강요들의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난번에 기획 질문하니까 국내 얘기를 말고 마시고. 아마 자기한테 들려면 아마 질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소통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 말씀 보면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리고 일을 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하는 걸 보여줍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한 30대 후반까지 축구를 참 열심히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 전에 노벨신 때는 우리가 1등하고 막 시절 때가 축구하는. 제가 신기록이 중앙산에서 제가 골 놓게 돼가지고 그때 저 안산 처형교회라고 하는데 중앙편에서 골 딱 빼주자는 것을 시작할 때 딱 빼주자마자
거기서 며칠 넘는 얘기 들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는 없어요. 파트너십이 있어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격과 수비가 잘 조화를 이루고 해야 승리하는 것이지, 혼자 아무리 잘해도 못 이기기 때문에. 즉 뭐냐? 파트너십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너십이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두가 함께 서로 파트너십을 하기 위해서 해나가야 교회가 건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다윗은 정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무조건 따르라 한 게 아니라 보다 충고장 세우고 백부장 세우고 그리고 보다 장군들 3명을 세워서 3분의 1씩 군대를 내려서 전쟁에 나가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서로가 희생하려고 하는 관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한번 하반절 보니까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너희만 전쟁터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 전쟁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절에 가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벽이시다가 우리를 도우시니 좋으니이다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보여지잖아요. 왕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앞장서 나갈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 전쟁터로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하들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안 됩니다. 왕은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10,000명보다 왕이 더 귀합니다. 우리는 가서 패하더라도 크게 신경 쓸 일이 없고 죽더라도 우리 문제가 아닌데 왕이 죽으면 큰일 납니다. 왕께서는 절대 안 나가고 여기 계셔서 우리를 뒤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서로 희생하려고 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13살 먹은 소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어려운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 아프냐면은 이 교회에 들어가는 길이 비만 좀 내리면 막 진흙차게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시사도 계시는데 아무도 그 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거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아이는 갈 때마다 막 진흙이 착박착박하고 그걸 가려면 얼마나 아파요. 우리 교회 가는 일이 어째 얼마나 좋을까? 언제 좋아질까? 그러다가 이 아이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교회를 갈 때마다 벽돌을 하나씩 갖다가 하다가 깔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산상으로 볼 때는 그 길을 다 벽돌로 깔려면은 연년 걸려야 할 만한 그런 넓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벽돌을 깔기 시작을 했는데 한 1개월 좀 지나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저의 모습을 보고서 또 이기주의였던 사람들,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하던 사람들이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난 뭐하고 있습니다. 나는 권사인데 내가 이게 뭐하고 있는 거야. 저 아이는 지금 교회에 들어오는 진로를 지금 깔기 위해서 정말 그 벽돌 공장에서 노동하는 그 아이가 교회 올 때마다 벽돌 하나씩 갖다 깔고 있는데 우리는 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그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1개월도 안 돼서 바로 그 일이 벽돌을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해주죠. 무슨 소리냐면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비를 한 개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을 것이다. 땅에 떨어져 썩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무슨 소리입니까?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존 아메리카. 여러분 이 존 아메리카가 백화점 왕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에다가 YMCA 건물을 지었어요. 우리나라 종로에 가면은 YMCA 건물 있잖아요. 그것도 존 아메리카가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인간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서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 서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나는 요즘에 한국의 손실이고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욕할 건 아니지만 답답한 게 많아. 여러분 이국종 교수가 하는 중증보건의사 센터가 있잖아요. 비행기가 어느 거 내리고 헬리콥터 어느 거 내리고 하는 거 시끄럽다고 병원 이전하라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기주의의 극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헬기가 그냥 무슨 관광의 헬기가 아니잖아 이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헬기가 떠내리는데 그걸 가지고 시끄럽다고 해서 병원 오기 전에 중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무식한 건 있나요? 욕하고 싶어 안 진짜. 욕을 못해서 못하지만 욕하고 싶어. 여러분 이건 이기주의의 극단입니다. 이건. 자기의 약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남의 명을 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무슨 개인적인 이기주의 있고 집단 이기주의 있고 지역 이기주의가 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지금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광주형 일자리 문제도 그렇잖아요. 임금을 줄여서 일자리 하나 좋은 거 만들자. 현대하고 광주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게가 반대잖아요. 왜? 자기들 지금 자동차에서 다니는 사람들 공급 연봉 1억 되잖아요. 그냥 반값으로 하자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막는 거잖아요. 이런 이기주의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 지으려고 목동 중에 장애인한테 지려고 하니까 또 좀 반대해요. 왜? 힘없이 생기니까. 아니 자기 아들이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여러분 노동하는 사람들 대기업 노조들 연봉 1억씩 받는 사람들이 계속 더 오르려고 대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소기업 사람들 지금 돈 몇천만 원, 2, 3천만 원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데 차라리 그런 사람들 위해서 뭘 좀 해달라고 하면 이해가 돼. 근데 그 사람들은 죽어도 좋다. 우리 올려달라는 걸 좀 올려달라는 거야. 이 말이 되는 거죠. 이기주의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기주의가 저식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정말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앞장서 가리라. 내가 희생할 거야. 내가 너들 앞에 서서 돌격할 거야.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그런 말을 했죠.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앞으로 돌격하라 해서는 안 된대요. 나 신문 보니까 사실 정치 얘기가 나온 김에 내가 하는데 대법관 후보자가 있잖아요. 자기는 전입 무장전입을 8번 했잖아. 자기가 한 건 말도 안 하고 남 무장전입하고 다 죄를 물어서 다 벌을 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무장전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은 너 죄졌어, 너 벌 받아야 돼. 그럼 자기는 왜 벌 안 하는 거야? 그런 사람 대법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본을 보여야 돼요. 내가 나를 따르라 해야지
나는 아무 어디서든 해야 된다 이러면 누가 그런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하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게 멋있는 거라고. 성님 동생 형님 먼저 아우 먼저야. 여러분 직접 이렇게 할 때 부하들이 예 장군 앞서 가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아이 무슨 소리 하시냐고. 뒤로 오셔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처음부터 뒤로 가는 것보다는 정말 장군이 앞서서는 내가 총을 날로 내가 다 막을 때 따라와 이렇게 할 때 그러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뒤로 오셔야 됩니다. 이런 또 미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부하들이 뭐 했습니까? 성절을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고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우리가 나가서 지는 것은 별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죽으면 그거 큰 문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나갔다가 져서 도망가면은 이거는 큰 망신이고 이건 엄청난 사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왕은 나가시지 말고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왕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왕의 왕이라는 직분을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뭐 사람의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당신은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권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전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전에 요즘은 별로 되는 거, 그 전에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자기는 잘한 삶이래. 자기는 절대 교회에서 아무도 일 안 한다고. 못하는 말 알고 있으면 자기 그러면서 박대하고, 그건 자기가 절대 안 한다고. 그게 잘하냐, 그게? 지금 밥을 굳이 박는 거지, 뭘 불러왔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권위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나 대통령이야 너 하나 선거해야 돼 이래버리면 너 대통령 제대로 못하는 거야. 오히려 대통령이 손밀려고 하고 밑에 강요들이나 백성들이 대통령이신데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멋있게 되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권위는 분명히 인정되어 줘야지 건전한 조직이 될 수 있고 질서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찰들도 그래요. 경찰들도 여러분 요즘에 법이 무슨 법이 약한 사람한테 법이 집행되는 거고 강한 사람 법이 집행이 안 되버려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저는 유성기업에서 노조가 사냥 창문을 막 폭파하는 걸 하는데 경찰을 갖고 춘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무슨 법이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법을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엄중하게. 왜 집행을 안 해요? 그 전에 저는 경찰청 중앙위원 식사하면서 청장하고 각 국장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사국장. 이사국장은 전 세계에 있는 그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을 파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권 이런 거 다 관리하는 그런 국장. 정도 경찰청장 하다가 승진해갖고 이제 지금 이사국장. 이사국장도 없더라고. 정 국장이 지방 경찰청보다 높아요. 지금. 그랬어요. 아니 왜 그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법을 못 지키는 걸 보냐고. 그러니까 한 얘기 그거야. 합법은 좋은데 합을 한 다음에 뒷감당이 안 된다는 거야. 정당에서 야당에서 항의하지, 여당에서 항의하지, 인권단체에서 항의하지 막 이러버리면은 그 다음은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나 정부가 그걸 나와줘야 되는데 또 반도 이게 우리가 누가 그걸 하냐 이거야. 또 한다고 그래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법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어요. 법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권력이라는 권위는 지켜줘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 조직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런
시골 그 전에 어디야 신탄진 에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내 친구 목회라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 친구 동네 모습이야. 왜냐면은 일철 났으니까 사람들이 부르는 거야. 청사님 우리 오늘 일해 뭐좀 치고 오세요. 선생님 오늘 꽃 주시는데 꽃 주시고 오세요. 이 친구가 꽃 주시고라고 모시고 가지고 매일이라고 하는 거야. 동네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자기가 도와줄 마음으로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인들이 저런 사람이 지금 있으면 뭐 하냐고 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전도 살아가는 거는 권리 자체는 없어졌어요. 거기서 먹지 못하더라고요.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가서 여러분 서로 존중해주는 권리는 인정돼야 되고 교회든지 사회든 어디든지 권리는 인정돼야 되고 이것이 무너지면은 조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앞장으로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하들은 아닙니다. 왕께서 오시면 안 됩니다. 왕의 권위가 있지. 왕이 만약에 도망치고 우리나라 무슨 망치입니까? 왕이 나가 싸우다 죽으시면 우리 다 끝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뒤에 계십시오. 우리가 나가 싸웁니다. 패도 우리가 패고 죽어도 우리가 죽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조직이 되어지는 것이고 공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세 번째는 대적에게도 덕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글쎄 5절 보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데려와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해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래서 이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를 죽이고 왕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한 그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정말 원수 같은 아들, 정말 아주 나쁜 놈의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얘기해요. 야, 그 아들 많고 야, 압살롬만 하고도 너희들 좀 너그럽게 대해라. 너무 야박하게 너무 오른쪽을 하지 말고 좀 너그럽게 대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대적에게도 덕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수에게 덕을 베풀어 주시기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 보면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마다 2만 명에 이르렀고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나가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나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승리하고 난 다음에가 중요하다.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멜렉과 전쟁을 승리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부귀공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영화를 이루었지만 늙어서 이방 여인을 후보로 들여서 우상까지 숭배하는 이런 일을 벌였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잘 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된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된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승리한 다음에 압살롬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승리했을 때 자기가 힘을 가졌을 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정말 악한 사람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 될 수도 있는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네 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은 악인이 되기 쉽다.
여러분, 할 수 없을 때는 지가 악거짓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권력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즉, 왜? 교만하게 되든지, 독선자가 되든지,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든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든지, 이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역사상 이 독재자들은 뭐예요? 독재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어느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죽여! 막 찍어 눌러버려! 내가 밀어붙여버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배려가 없고 자기 힘 같은 것을 다 해버리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역사에서 보면은 폭군이든지 독재자들은 다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지지도가 한 7, 80%가 계속 유지돼요. 그럼 대통령은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왜? 국민 80%가 지지한다는 거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뭐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나머지는 독재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지도가 40에서 50 왔다 갔다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 보게 돼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 여기서 눈치 봐야 된다. 눈치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아무 의견 들어가면서 하게 된다. 그런데 80%막 찬성 받고 지지받으면 그냥 이건 뭐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은 자기가 승리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환경 조건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뭐랬어요? 압살롬을 너무나 해야죠. 그걸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음으로 해야죠. 복수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도 복수하지 않고 너무나 대리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잡았지만 그 기회를 나의 어떤 사적인 걸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뭐예요? 늘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늘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 나오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설적인 비평이라도 그것이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거든요. 절대 그것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은 너그럽게 대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와 가정과 회사와 직장과 모임이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